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주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는 4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올해 마지막 주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 시편 5권 중 1권의 마지막 장인 시편 41편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이의 행복을 기원하며 시작합니다. 이 시는 악인을 따르지 않는 자의 행복을 노래하는 시편 1편의 잠의 시편 같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질병으로부터 치료되기를 바라는 기도와 외로움, 그리고 원수로 인한 탄식이 어울려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시인을 회복케 하심으로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보응케 하도록 간청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는 시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온전히 세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이제 각자 이 본문을 두세 번 정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4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10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하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누리게 될 복을 소재로 하는 교훈적 잠언 등의 내용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약한 자의 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살피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율법을 정하여 지키고 배려하며 살아갔습니다. 시인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폈던 자에게 복이 있고 재앙의 날에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복된 인생을 살아간 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병상에서 일어나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원수들에게 보응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또한 시편 145편 17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은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끝자락에서 숱한 이기와 적대를 물리치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는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약자들을 돌보는 자가 되자입니다. 약자들을 돌보는 자가 되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시편 제1권의 시작인 1편이 복으로 시작한 것처럼 마지막인 41편도 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하였다면 오늘 본문인 41편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고 소외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목하시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았던 그의 일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현재 자신이 앓고 있는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때로는 그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이해하고 공감하며 필요한 부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싶고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제대로 된 섬김보다는 대가를 바라거나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약자들을 섬기는 것은 그의 높은 지위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때로는 귀찮으며 결단이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영화로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약자들을 돌보고 병자와 소외된 자를 찾아가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추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적으로나 더 추운 연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대면이 되면서 사랑의 온기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 희망을 잃은 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자들, 소외되어 그 누구도 돌아보지 못하는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과 선행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필요를 채워주고 진정한 벗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입니다.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 질병과 죄를 연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내재된 죄의 성향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점검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원수들은 그를 악담합니다. 원수가 내뱉은 악의적인 말에서 강한 적대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아픈 자신을 보러 와서 거짓말하고 마음에 온갖 악을 쌓았다가 잘못된 정보를 전하며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수군거리고 해하기 위해 꾀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함께 음식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들도 자신을 배신하여 대적하였다고 합니다. 시인은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 가운데 다시 한번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1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시는 줄을 알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원수는 자신 앞에서 기쁨의 환호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인은 주께서 내 편이 되어 온전함 중에 자신을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워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둠의 터널의 끝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회복해 될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한 발짝씩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행하기를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을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예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기도어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정하신 기도어구를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잃어버린 영혼을 적극적으로 찾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중단되고 일상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